신저주스 10분의 목사님들의 미국 현지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상호협정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신앙생활과 사업을 둘 다 잘하는 미국 현지에 돋보이는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들려주십니다.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대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NGO 블루오션 대표인 이관희 장로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 노하우와 우리 동인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을 서로 나누며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줄기세포에 관련된 제약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모로코, 튀르키예 등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 곳에는 선교에 관련된 기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치 제약회사는 부업이고 선교가 주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힐러리 여사와 식사를 하며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정치에 식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보다는 선교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절제의 삶을 사느냐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간다 하면은 그랜드 캐년 투어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도, 라스베가스에 살면서도 그랜드 캐년 한번 구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꼭 먹어야 될 햄버거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 이 인앤아웃 버거가 잘 되는가? 첫째로 이 신선한 재료를 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 음료를 주는 컵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를 담은 통에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햄버거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걸 사먹는 사람들 중에 성경 장절이 있는 걸 다 좋아할까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불매 운동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굴하지 않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그 믿음과 기업 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게가 상호로 쓰는 in and out,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에 가보면은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in and out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장로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인 선교회에 속한 10개의 교회의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들인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부를 처음 만나면은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이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학생일 때 강릉으로 친구 한 명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첫눈에 반한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더랍니다. 근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 정보를 얻었답니다. 하나는 그 여학생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학생이 사는 동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온 집을 샅샅이 다 뒤졌답니다. 그 당시에는 문패가 있었잖아요. 그 여학생의 성이 주씨니까 주씨성 가진 이 문패를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마침내 찾아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찾는 분이다. 첫눈에 반한 여자를 찾으러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온 세계를 샅샅이 뒤지는 분이구나. 만일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부귀, 영화,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도움은 우리 자녀들이 찾는 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찾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똑같은 거 찾도록 만들고 더 빨리 더 많이 찾도록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줘야 될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찾는 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것 찾던 사람이 영원한 걸 찾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찾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찾는 거, 그게 인생의 변화 아닙니까? 찾는 게 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인 거죠. 1919년 3.1절 만세운동 시대만큼이나 격변기인 지금 이 시대,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105년 전처럼 목숨을 던지는 애국과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자문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광주 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1919년도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성경 말씀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해도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큰 근심과 고통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방될 수만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이웃이 확대되면 교회 공동체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은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맨 앞에 서서 만세운동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왜냐? 만세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만세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야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경찰과 군인이 뭘 가지고 와요? 총과 칼을 가지고 왔어요. 다 진압당합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군과 경찰에 진압당했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갔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있어요. 다 기도했어요.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적어도 힘들 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 공식이에요. 기도 방정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동 반응이에요. 내가 힘들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상한 게 보여요. 기도를 안 해. 힘든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당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회만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지만 그 너머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일본이 있고요 미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돼요. 뭘로 지켰어요? 기도로 지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새벽 기도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도 학교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달팽이 기도. 달팽이는 집을 등에 이고 다녀요. 피곤하면 멈춰 서요. 그리고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이동하는 집이에요. 모바일 하우스. 여러분 달팽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예배당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내가 전철을 탔을 때, 버스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직장에 나갔을 때, 아니면 내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달팽이 기도하세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3월 3일에 경성 학생단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3월 10일 저녁에 기숙사에서 혼수로 준비를 해놓았던 옥양목을 오려서 태극기 100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3월 11일 저녁 9시에 일신여학교 고등과 학생 11명과 선생님 2분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먼저 만세를 부릅니다. 일신여학교를 섬기고 있던 데이비스 선교사님, 호킹 선교사님, 그리고 맨지스 선교사님도 이 만세운동에 함께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되었던 부산 공립상업학교와 동래 고등보통학교는 사전에 눈치를 채웠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날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신여학교가 부산 최초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13명 가운데 11명이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설립된 지 13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역사에 모진 바람들을 맞으면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아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한 해방을 맞이한 그 감격의 흔적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남아 있으며, 곧 이어 찾아왔던 그 전쟁의 아픈 상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거센 바람을 견뎌온 고목 같은 우리 교회에도 봄이 돌아오게 되면 꽃들이 가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한 봄꽃을 피우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안팎이 갈수록 위기 상황인데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눈 파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비상벨을 울리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남해 주편의 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부부와 같이 앉아 계신 분은 부부의 얼굴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부부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도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면은 그건 진정한 한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선 삼촌 아브람과 헤어져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발전한 듯 보였던 도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한때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고 룻 자신도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롯의 처는 이 소금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불타 주었고 집과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과부가 된 딸들은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줄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은 철석까지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흔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음의 원망, 질투, 비난, 교만, 낙심이 많다면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뭘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다가 거센 물결을 바라보니까 겁이 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저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쳐다보지 않고 요한이는 편하게 살아가는데 고난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라는 그런 항변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사명,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그것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라도 이것저것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손해봅니까? 사람 비교하고 환경 비교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양궁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언제나 금메달을 휩쓰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독 이렇게 독보적으로 잘하는가?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는 감각과 능력을 쌓고 길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은 지금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이제 틀림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화살을 떠나보내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관역의 한가운데 적중시키기 위해서는 관역 한가운데가 아닌 다른 곳을 겨누어서 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틀린 방향으로 쏘는 것 같지만 노련한 금메달리스트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그런 변수들까지 다 염두해서 화살을 날려보내고 중앙에 꽂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미래의 모든 변수들과 모든 돌발 사항을 내다보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변수에 치여서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의 마음이 들고 또 낙심의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할 만한 무엇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떡 7개밖에 없지만 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지고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헌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예수님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수 있는 게 겨자씨 할 만한 한 알만큼도 형편없는 것, 이런 거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찾고 계세요? 그거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도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신 겁니다. 떡 한 개가 됐든지 물고기 한 마리가 됐든지 예수님 손에 올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려지는 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올려진 순간부터 무슨 일이 된 겁니까?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주체가. 이전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딱 올려졌을 때부터는 뭐가 돼요? 어떤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차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차원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내 거라고 계속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안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 문제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난 계속 이거 가지고 있을게요. 언제까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이거 맡겨드릴게요. 받아주세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대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맡겨드립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